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승의 가르침은 다만 근기에 대응한 약이고 그때그때 알맞게 말한 것이고 임시로 시설한 것이니 각각이 같지 않다. 다만 밝게 알기만 한다면 속지 않을 것이니 무엇보다도 하나의 때와 하나의 가르침에서 문자에 머물러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이러한가? 진실로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선문에서는 이러한 일은 따지지 않으니 다만 마음을 없앨 줄 알면 쉬어서 다시 앞을 헤아리고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승의 가르침은, 이 삼승은 성문 영각 보살승을 삼승이라고 그래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래서 이제 성문 영각을 이제 소승이라고도 하죠. 보살승을 대승이라고 그러니까 이 삼승은 소승, 대승을 삼승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분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불법에 뭐 삼승이 있고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느냐? 불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불법에는 사실은 불법에는 가르침조차도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불법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어떤 이 모습이나 어떤 이런 가르침의 차이 때문에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뭐 이렇게 삼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의 알미라든지 생각에 기반해 있을 때는 이제 제 경험이에요. 분명히 대승불교가 옳고 소승불교는 옳지 않은데 왜 이 불법에는 이 소승도 없고 대승도 없다고 그러지? 이제 이런 생각, 의문 같은 게 안 떠나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나 지식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나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나 느낌으로는 이 대승불교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이 소승불교는 자꾸 뭔가를 갈고 닦으라고 하고 이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도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음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도노라고 하는 이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소승불교는 불교가 아니거든. 이 도노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똑같이 뭐 머리 깎고 뭐 비슷한 승복 입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똑같지만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그걸 뭐 무아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멸진정이라고 해도 좋고 뭐 정멸해탈 열반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걸 이루는 어떤 길, 이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불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도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외도지 외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어떤 소승불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 비판을 하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소승은 옳지 않고 대승은 옳고 또는 반대로 소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승불교나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불교도 아닙니다. 근데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소승불교의 입장은 가장 이제 첫 번째 이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 입으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이냐 아니냐 이게 소승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설하신 이 말씀을
그분들은 이 경전이라고 그러고 그것만 가르침이라고 그러지.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반야심경이니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뭐 이런 경전들은 경전으로 안 쳐요. 왜?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위작이라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소승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스스로를 소승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뭐 초계불교라고도 하고 근본불교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들 하시죠.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대승불교나 선불교는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도냐 불법을 개성한 거냐 우리가 그거는 저희가 생각으로 분별을 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대승에 있고 소승에는 없고 또 반대로 소승에 있고 대승에는 없고 이런 거냐? 그럼 그건 법이 아니지. 그건 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여전히 또 똑같이 내가 좋아하고 또는 좋게 느끼는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싫어하고 불편하고 좀 번뇌를 주는 일은 피하고 싶고 나쁘고 이 입장하고 똑같은 거지 그거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분별을 해서 이 얘기하는 거는 취사 선택이죠. 내가 옳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옳고, 이거는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기준을 가만히 보면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옳은 거고 말 안 한 건 무조건 틀린 겁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 법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이 법을 얘기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100% 확신하고 장담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정말로 이 진실을 이렇게 깨달아 본 입장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또 이 같은 뭐 불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것 말고도 뭐 기독교가 있고 뭐 불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는. 여기는 종교라고 하는 게 없거든. 이게 불법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도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의지해 사고 있는 그게 깨달음은 아니에요. 도노가 깨달음이거나 점호가 깨달음인 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별해서 한번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걸 우리가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고 그걸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삼승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침에는 좀 바른 가르침이 있고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르침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말로는 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이 말로부터 벗어나 봐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가오거든.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우리 가르침은 이렇게 말로 돼 있거나 문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우리가 문자를 읽거나 이 말을 듣습니다. 배운다 그럴 때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모든 문자와 모든 말을 훌쩍 벗어나야 그 가르침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희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간에서는 이 말로 돼 있는 이 말씀을 잘 듣거나 글로 돼 있는 걸 좀 이렇게 잘 읽어야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그것과 같아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거든,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빨리빨리 익숙해지고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로 된 가르침, 글로 된 가르침, 가르침은 그렇게 돼 있지. 그걸 가르침이라고 그래.
근데 말로 돼 있든 글로 돼 있든 이 말과 글에서 훌쩍 벗어나 봐야 그 가르침이 그때서야 다가온다니까. 이거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들어봐야 깨달을 수가 없고, 뭐 이 글자로 이렇게 인쇄돼 있다, 뭐 책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걸 뭐 열심히 읽고 뭐 쓰고 베낀다고 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자기 본래 마음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약이라고 그래요. 약. 어떤 약이냐? 이 중생의 분별을 그냥 확 무너뜨려 가지고 그게 병이거든. 몸에 이 병이 우리가 뭐 감기 이런 건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약은 뭐냐면 그 바이러스를 확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만 죽이면 됩니다. 바이러스만 죽이면 몸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잖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 분별하는 그것만 그냥 확 죽여버리면 돼. 그러면 저절로 우리 본성, 이 깨달음, 실상, 도라고 하는 건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감기 들어서 감기약 먹고 바이러스가 죽으면 저절로 건강해지듯이. 그래서 약이라고 그러거든, 모든 가르침은. 근데 아시겠지만 몸의 병도 약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가르침도 당연히 발전해 왔죠. 가르침도 발전하는 겁니다. 왜?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법은 발전하는 게 없어요. 법은. 우리 마음은 발전할 필요가 없어. 왜? 부족한 적이 없으니까. 불법이라고 하고 진리,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거에 뭐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발전을 해야지. 근데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르침은 발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해봐도 알아요.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해봐도 알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습이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생하게 실현이 되고 이렇게 밝은 걸 방해하는 게 뭐냐? 그 버릇이에요, 그 버릇. 그러니까 그 버릇이 얼만큼 조복되고 항복돼서 깨끗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면 발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깨달아서 이렇게 이 법을 전한다, 또는 이렇게 설법을 하고 중생제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전에 했던, 뭐, 1년 전, 2년 전, 뭐, 10년 전, 몇 년 전에 했던 이런 가르침을 지금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별로 들으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는 알거든. 그때의 이 가르침이 지금의 안목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부족한 게 보이거든. 그래서 저도 안 들어요. 제가 10년 전에 하고 이런 거. 들어봐야 뭐, 부끄럽기만 하지. 근데 희한해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족하다는 말은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안목이 깊어지면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라는 말이 1시간 설법을 했을 때 딱 한두 마디만 내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 끼어 있다 해도 그 전체가 다 부족하게 느껴져 버린다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세간에서 삶의 어떤 사는 이 태도나 이 방식으로 보면은 저는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입는다 하더라도 뭐 위도 뭐 이 바지 뭐 신발 이걸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서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뭐 깔끔하게 해가지고 뭐 창틀 먼지도 다 쓸고 닦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방바닥만 얼른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은 마음 공부에는 그게 안 돼요. 일상 이 세간의 생활은 된다니까. 근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줄 맞추고 각 맞추고 이런 걸 잘 안 하거든. 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제가 살아온 방식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도 뭐 전혀 안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밥을 먹어서 배부른 이게 가장 1번이었어요. 1번. 그렇다고 맛을 안 따지는 건 아니지만 물건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물건에 대해서도. 그냥 웬만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디자인이라든지 깔끔함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걸 깔맞춤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 신경을 못 쓰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보니까 저한테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제가 줄을 맞추고 있더라고. 그걸 느끼는 적이 있어요. 사실 금방도 그랬잖아요. 이 책상이 제가 볼 땐 약간 이렇게 비뚤어졌어요. 근데 그 전 같으면 이거 안 손댄다니까. 근데 이런 줄을 맞추어. 희한하게도.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런 게 왜 그런가를 이렇게 지내고 경험하고 보니까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이 공부, 우리 이 마음은 정말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이 털끝만큼만 들어가도 딱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맑은 물이 이 병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 마시는 물 있잖아요. 거기에 잉크가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방울에 이 반의 반만 떨어져도 이미 그 물은 깨끗함을 잃어버리잖아요. 딱 그게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 공부에서. 근데 이 깨끗함을 잃는 우리 본래 마음의 깨끗함을 잃고 더럽히는 건 뭐냐? 이 생각, 느낌,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딱 걸려요. 뭐 이전에 했던 이 법문에서 그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딱 걸려버립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1시간 동안 1분도 안 될 거라니까. 그런데도 안 돼. 그러니까 뭐 한 방울이 섞였다고 해서 내가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어. 그냥 통째로 그냥. 근데 희한하게도 희한한 건 아니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더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런 게 보이니까 이제 그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도반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오히려 그런 법문이 더 좋다고 하시는 도반들 꽤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의외는 아니야, 실은. 그러니까 이 법문이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캐치해내는 거하고 뭐 다를 수밖에 없을 거니까. 이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끝이 없어요. 참 희한한 공부예요. 근데 어쨌든 뭐 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나라는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딱 불편합니다. 이거 저절로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완벽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결과. 완벽적으로 가. 털끝만큼도 오염됨이 없는 쪽으로 가요. 오염되면 싫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싫어. 이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가르침도.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해 놓고 보면 막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죠. 특히 자기하고 친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자기도 모르는 또 아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제 경험만 볼 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뭐 불가능할 것 같은 공부다라고 여겼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법문만 들으면 돼. 뭐를 갈고 닦고 수행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고 법문만 들으면 돼. 그게 쉬워.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평생 목말라 하고 뭐 갈급했던 이게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삶의 어떤 숙제 같은 게 그냥 다 해결이 돼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체험해 보면.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도 당연히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뭔가를 갈구하고 있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게 나쁜 마음도 아니고 좋은 마음이죠. 근데 이 공부를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마음으로 못 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세간의 일도 그러잖아요. 세간의 일도 자기가 어떤 이 직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해보니까 이게 참 좋아. 자아 실현도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돈벌이도 괜찮아.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너도 한번 해봐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 희한하게도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한테 권해서 이게 되는 거냐? 안 돼요. 물론 이제 되는 경우도 있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상대도 똑같이 이 법에 대해서 갈구하고 목말라하고 자기 나름으로 이리저리 찾고 뭐 이래 본 분들. 그래서 지금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는 될 수 있죠. 그런 좋은 인연이 된 거지. 나는 그냥 그 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예, 계기만 이렇게 뭐 인연이 됐을 뿐이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내가 먼저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딱 시작이 될 때는 부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 공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왜? 이미 마음을 내버렸잖아. 마음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기 본래 마음, 이 깨끗한 마음에 인권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겁니다. 이미 부작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사들의 그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는 거다.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소승불교, 초기불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신 어떤 이 가르침은 그분들은 진설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가르침은 진짜다. 그 입장이잖아. 아무리 진짜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 자기 입으로 하셨다고 쳐. 그걸 증명할 길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그게 진짜야. 진짜 그분 입으로 하셨어. 진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으로 하거나 글로 돼 있는 모든 가르침은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니까. 그분 입으로 진짜로 했다 하더라도 그분 입으로 진짜 한 거지. 진짜 입으로 표현된 이 말이나 글은 진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래서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말을.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리가 없지. 근데 자기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봐야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을 하는 순간 이미 다 어긋나 버린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잖아. 말로 표현하면 어긋나 버린다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로 표현하면 안 어긋나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표현하면 어긋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부처님이 표현을 하든 조사 선사들이 표현을 하든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금지 오겹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는 보는데 둘을 못 보는 거예요. 감정을 못 하는 거예요. 감정을. 직접 그린 건 맞아. 근데 직접 그리긴 그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이 직접 그렸다 이것만 가지고 감정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잖아. 이거 직접 그린 것까지는 아는데 이 가치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없다니까. 그냥 직접 그렸어. 이분이 그린 거 아닌 건 다 가짜야. 이러고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눈이 뭐 분별로 생기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이제 그 눈이 갖추어집니다. 이거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해놨거든. 불가사의하다, 현묘하다. 말을 하면 다 어긋난다.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가르친 말은 들으면 잊으셔야 됩니다. 약은 먹으면 사라지잖아. 그래서 그 약이 이 몸에 들어가서 다른 병균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럼 건강해지는 거고 못 이겼다 그러면 뭐 못 이겨도 사라지죠 그 약은. 그런 겁니다 모든 가르침은. 제발 금지 오겹처럼 붙들고 있지 마시고 좋은 말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의 가르침 말이나 또는 이런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병이 나으면 되는 거야 자기 병이. 삼성의 가르침은 다만 근기에 대응한 약이다. 이 병을 치료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어서가 아니고, 그런 가르침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 불법을 전혀 몰라. 불법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불법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원도 없어. 이런 사람한테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다고 뭐 무슨 약이 되고 그 사람이 불법을 공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불법이 어떤 거고 이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낫죠. 불교는 어떤 거다 이런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 거는 소승불교에서 훨씬 많이 해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보통 뭐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고 그러죠.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그러죠. 근데 불교에서처럼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다. 뭐 나라는 실체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의문을 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야? 나도 저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 해서 뭐 경전 가르치는 그런 뭐 강좌에 등록해서 불교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듣고 그냥 곧장 어떤 이 선사의 가르침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세운다고 그래요, 세운다. 어떤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뭐. 그런 걸 이렇게 들려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네가 평생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나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게 진짜 내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들려주는 거죠.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기에 따라서 필요해요. 그래서 근기에 대응한 약이지. 이게 옳고 그르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가르침에는 당연히 바른 가르침이 있고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 있죠. 불교만 뭐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다 그러죠. 바른 가르침이 있고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보통 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교도라고도 했어요. 이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의 무리들, 그게 이교도죠. 이단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때는 적어도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좀 우리가 비록 견해고 생각이지만 생각 견해 이 폭 깊이 이 경계가 이게 좀 확 넓어질 필요도 있어요. 물론 그게 깨달으면 아닙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의 폭과 이 생각의 폭은 우리가 알고 보면 자기는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넓고 깊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불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익히는데 힘을 쏟았죠. 또는 저하고 다른 어떤 이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귀도 기울였고, 왜 저도 넓어지고 싶었으니까 깊어지고.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이 동서고금의 어떤 이런 걸 이렇게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인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식의 폭과 깊이는 정말 부럽더라고 저는. 고사성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인용을 적절하게 하시는지 참. 한자 이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저도 부러웠어요. 제가 20대 막 이런 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생각과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이렇게 더 넓고 깊게 하는데 힘을 쏟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강연도 듣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상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깊은 사상이나 철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불법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리 넓고 깊어 봐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계라고 해야 됩니까? 테두리라고 해야 됩니까? 바다에 비기지는 못해요. 바다에. 그러니까 뭐 물 웅덩이, 뭐 냇가, 호수, 호수도 그러니까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 비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배우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알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저절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저 가진 거예요. 거저 가진 거. 날 때부터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 요구하겠죠. 근데 거저 얻은 거라니까. 거저 생긴 거예요. 거저 생겼는데 얘는 지가 생겼다는 말도 안 해. 소문도 안 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이 생각되는 이쪽만 자꾸 해왔던 거예요. 이쪽만. 그걸 그토록 하는 동안에도 얘는 한 번도 자기 존재를 소문을 안 내요. 왜 소문을 안 내겠습니까? 자기 존재를 소문을 냈다. 그래서 네가 좀 나를 좀 알아줘라. 이런 의도나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할 거라니까 우리한테. 우리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익힌 이것들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가를 요구해요. 그 대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안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떠들어야 돼.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대가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자기 생각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 경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나를 드러내요. 그리고 배우고 익힌 건 다 나를 드러내는 도구고 수단입니다. 거기 예외가 없어요.
왜? 내가 힘을 써서 배웠거든.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은 거저 주어진 거라니까. 거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요구를 안 합니다. 아무 요구를 안 하니까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지. 요구를 안 해, 도대체. 최근에 한 뭐 두세 분 면담하면서 들었더니, 그게 좀 인상에 많이 남았어요. 예, 이 자녀들이 좀 이렇게 몸에 좀 건강한 좀 밥이나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나 먹고 또 뭐 이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이 밖에 식당에서 파는 뭐 이런 거 먹고 하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드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자체도 힘들지만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힘드니까 그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는 건 대가가 있다니까. 아무리 옳게 알아도 대가가 있어.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한테. 근데 그 자식도 벌써 뭐 한 30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딪혀. 그러니까 아니 먹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엄마나 좀 잘 사세요. 뭐 이렇게 부딪히겠지. 먹는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이제 속이 상하는 거겠죠. 이야기 왜 했지? 하다가 잊어먹어. 하여튼 아는 건 대가를 항상 치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대가는 다 나예요, 나. 나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다 나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냥 수단일 뿐이거든. 분별할 때는 그래요. 분별할 때는 자기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딱 벗어나 보면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뭐 이 모습 저 모습 어제 오늘 내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게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런 걸로 나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나 아닌 이 진실이 드러나고 실현이 되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어떤 이 목이 마르고 가르침을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지 않을 때는 그 가르침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 뭐. 몸이 아파 의사가 볼 때는 몸이 아파.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입장이 많아요. 근데 보통 괜찮아 하면서 뭐 그 치료 안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소용 없어요. 이 상대가 그걸 치료하고자 하는 뜻과 원이 없으면 아무리 뭐 좋은 근데 그것도 소용이 있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TV 있잖아요. TV.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TV가 없는데 요즘은 TV 없어도 되잖아요. 이 전화기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 TV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제가 20대였어요. 20대. 20대 때부터 저는 집에 TV가 없었어요. 난 TV하고는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TV 틀어져 있는 어떤 뭐 장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 이렇게 광고하는 막 이런 그 채널이 있어요. 막 옷도 팔고 약도 팔고 어떤 때는 운동기구도 팔고 막 나와가지고 뭐 매진 뭐 되고 어쩌고 뭐 막 하는 거 그것도 막 한 번에 홍보를 하면은 그거를 한 번에 안 끝내더라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막 하더라고. 그거 보다 보면은 아 저거 있으면은 저 약 먹으면 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뇌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 세상 아픈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모든 병이 다 나와 거기 보면은. 그렇게 광고하면 우리가 안 아파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안 아파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이 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있으면 누가 옆에서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없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잔소리로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당연히 물을 찾고 밥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나 이런 가르침이 조금 약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당연히 약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알맞게 말한 것이고 임시로 시설한 것이니 각각이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알맞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기 걸렸을 땐 감기약 주고 어떤 간지러운 뭐 모기 물려서 간지럽다 그러면 물파스 주고 이런 것처럼 그때그때 알맞게 한 거일 뿐이야. 모기 물려서 간지러워 가지고 물파스 받아서 이렇게 칠했더니 간지러움이 없어졌어. 근데 다른 피부병으로 간지러움이 생겼어. 똑같이 간지럽다고 해서 그 피부병에도 물파스를 바른다. 그럼 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 약일 뿐이에요. 그때그때 약일 뿐이니까. 근데 반드시 이제 그런 약도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에 항상 쓰여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 공부에 이렇게 뜻과 원을 냈다. 그럼 반드시 이 선지식을 찾으라고. 몸이 아팠다. 그럼 의사를 찾으면 돼요. 자기 혼자 어찌어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알맞게 말한 것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임시로 시설한 것이니 각각이 같지가 않다. 다만 밝게 알기만 한다면 속지 않을 것이니 무엇보다도 하나의 때와 하나의 가르침에서 문자에 머물러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뭐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뭐 이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문자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자의 뜻, 이 말의 뜻이나 아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알아가지고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실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읽고 말 잊으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배우고 익힌 게 문자 말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도 그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에 안 속아야지, 문자 그대로 그 뜻을 안 쫓아가야지, 이렇게 돌이키는 때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 이런 법문 들으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그 뜻에 안 몇 번은 안 쫓아가, 몇 마디에는 안 쫓아가. 근데 어느새 그냥 또 이런 가르침 말에 그냥 다 쫓아가가지고 또 이 말 뜻 속에 또 헤매고 있어요. 이걸 한두 번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수만 번 반복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문자 말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하다는 말은 그래도 좀 어감이 좋은 말이고 문자 말에 오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문자 말은 사실은 독이거든, 독. 이 독에 오염이 돼 있으니까 이 독이 빠지지 않으면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독의 지배를 받는 거지.
손발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뭐 말도 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어눌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문자 말은 독이에요. 이 마음 공부에서는. 세상살이에서는 뭐 쓸모가 많이 있겠죠. 세상살이에서는.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무조건 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단어를 우리가 이 글에서 보기만 하면은 바로 자기 머릿속에 그 말의 뜻, 이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그걸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러는데, 부처 이 말을 듣자마자 부처에 대한 상이 딱 생겨요. 이 부처라는 말을 듣고 이 부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이 부처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끙끙 앓거나 함정에 빠져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이런 심정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지. 부처 그러면 부처 이렇게 되지.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 이렇게 되지.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절대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몰라서 그냥 가슴에 이 돌이 내 가슴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중생들은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한다. 실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서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부처, 뭐 불교, 불법, 깨달음 이런 건 뭐 100%고 100%. 100%입니다. 뭔지를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볼펜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해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배우고 익힌 대로 그냥 이걸 볼펜이라고 하고 있지.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일 뿐이지. 배우고 익혀서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게 볼펜인 거 100% 확실합니까? 그럼 배우고 익히기 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우고 익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고 보면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내가 안다고 여기는 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통해 보면 그래요. 근데 불교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선에서 많이 펼쳤거든. 금강경에서도 재상은 비상이다. 모든 모습은 모습이 아니다.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안다고 여기 왔다니까. 이건 컵이다, 시계다. 근데 컵이 아니고 시계가 아니다. 이 말이 재상 비상이잖아.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 색즉 시공. 색이 공이다. 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안다고 여기 왔다니까. 근데 안다고 여기 왔던 그게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 색즉 시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글을 이렇게 말을 듣고 글을 봐서 이게 무슨 말이다 하고 아는 것은 그냥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해서는 공부 못해. 진실이 아니야, 그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 모습에 대해서. 이 모습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 색이다, 저 색이다. 이 정도지. 근데 진실이 아니야,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이 문자와 이 말에서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뜻도 없어요. 어떤 뜻도. 뜰 앞에 잣나무다. 어떤 뜻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럴 때는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지. 뜻 의미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고.
아무 뜻과 의미가 없어. 근데 뜻과 의미가 없는데 분별할 때는 뜻과 의미가 있어야 뭐 그게 좀 진실에 가깝거나 할만하거나 이 삶의 활력이 되거나 이런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히려 반대야. 아무 뜻과 없는데 이게 전부야. 아무 뜻과 의미가 없는데 그냥 이게 전부라니까. 희한하게 아무 뜻과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통하면은 모든 의문이나 갈증이 사라져 그냥. 그래서 제가 전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뜻과 의미를 알아야 이 갈증과 목마름과 이 배고픔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요. 분별할 때는. 근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전도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 문제를 보는 눈도 뒤집어져 있고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도 뒤집어져 있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무 뜻 의미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이거예요.